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6장 15절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들에게 전함에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6장 15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어진 것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고, 이 공사가 52일 동안 지속되어지고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공사가 마치게 되어지므로 그 공사를 방해했던 산발랏 도비야를 위시한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이제 그 이야기, 공사 완공의 이야기를 듣고 낙담했고, 특별히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알게 되어져서 그들이 더욱더 낙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로부터 19절까지에서는 도비야에 대해서, 도비야가 유다의 귀족들과 서신 왕래가 잦았는데 그 이유는 18절에 보게 되면 도비야가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또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기에 유다에 많은 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내통했고, 그래서 도비야는 그들로부터 유다의 소식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그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공사를 멈추려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5절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성벽 공사의 완공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16절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이 성벽 공사가 엘룰월 25일, 즉 주전 445년 정확하게 10월 2일에 이 공사를 마무리했고, 그리고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완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헤미야가 이 수단성에 있을 때부터 시작하면 그가 처음 성벽 공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은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이고, 그래서 6개월 안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공사를 시작해서 52일 만에 공사가 완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이 신속하게 완공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기록만 가지면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헤미야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나 또는 느헤미야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이렇게 기억하시면 니산월부터 정월로부터 6번째 달인 엘룰월까지 그래서 6번째 제일 먼저 느헤미야 2장 1절에 의하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정월의 첫째 달에 이제 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에 가기를 소원하고 허락을 받고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나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어서 그가 공사를 마무리한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엘룰월 25일에 이 공사를 마쳤다. 그래서 수산성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서 성벽 공사하는 것까지 총 기간이 6개월 걸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가장 큰 어려움은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공사는 신속하게 완공되어졌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특별히 16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을 할 때에는 어떤 장애가 있어도 그 일이 신속하게 그리고 그 일은 형통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어렵고 다 똑같이 건축난 다 똑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코로나 상황 속에 있었어도 그리고 또 장마철이고 어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교회들은 그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장마 때를 피해가고 또 땅을 팔 때는 비가 오지 않고 또 겨울에는 날씨가 춥지 않아서 땅이 얼지 않아서 신속하게 그 공사가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데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부지 지연되어지고 연기되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적들 그런 사람들의 방해 그리고 환경의 방해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항상 질문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성전 공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다윗과 같은 사람도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일이 신속하게 완공되어질 수 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특별히 그 마지막까지 느헤미야는 산발락, 도비야, 게셈 그리고 많은 주변에 있는 대적들의 위협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위협 속에서도 6개월 만에 그 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5절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은 그 일이 어떤 장애 속에서도 그 일은 분명하게 잘 진행되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 생각에 성전공사 뭐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을 원하긴 하지만 누가 언제 짓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더욱더 흥하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래야 교회가 더욱더 흥하고 부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15절에 엘룰월 25일 즉 52일 동안의 공사가 마무리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계획하셔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래서 느헤미야를 수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셨고, 예루살렘에서 성벽 공사하는데 총 걸린 시간은 6개월여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신속하고 형통하게 이루어지는가.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일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 다윗이 그렇게 열심히 성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거역합니다. 내가 아무리 환경이 좋고 모든 환경이 준비되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 공사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형통하게 그 공사가 마무리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16절에서 대적과 주위의 이방 족속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신 것을 알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방해하고 마지막까지 이 느헤미야를 협박했습니다. 이제 성문 공사만 남아있는 과정 속에서도 이제 5차례나 편지를 보내서 그를 협박하고 겁주고 그 일을 지연하려고 애썼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운 것을 다 이기게 하시고 그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셨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주변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심을 보여주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변에 있는 나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줌으로 이제 그 이후에 그들의 삶에 이방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대적과 방해하는 것들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왜 방해가 있느냐, 그래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도비야, 산발락, 게셈 그리고 많은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아무리 협박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어려움이 직면하게 되면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해가 있고 그 방해를 이기는 것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반대가 있을 때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위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왜 내게 이 일이 주어졌을까? 나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면 과연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것에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임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 일을 우리가 이룬 자들은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일을 완공함으로 아무리 주변에서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방해했던 사람, 반대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편으로 만들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성전 공사가, 성벽 공사가 완공됐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고 낙담한 것은 아무리 자신들이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허락만 하면 자신들을 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단에서부터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정말 믿기지 않는 일들이 6개월 안에 다 이루어지고 성벽 공사가 52일 동안에 아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그들이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주시는 16절에 내포되어져 있고 그런데 이제 오늘 주시는 본문 17절로부터 19절 도비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도비아는 산발락과 함께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또는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를 오늘 이 주시는 17절 부터 1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벽 공사가 완공되어졌는데 특별히 도비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느헤미야의 개혁 가운데에서 이제 이방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을 이혼시키고 거기서 난 자녀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데 그 이유가 되는 배경이 바로 성벽 공사에서 그렇게 이방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이 얼마나 방해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결혼해야 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측면에서 이방 사람과 결혼을 허락합니다. 즉 그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살기를 원하면 허락하라라고 하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이방 사람과의 결혼도 이방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면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가 적어도 남편이나 또는 아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면서 결혼을 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단지 사람만 좋고 그가 행하는 종교행위나 그가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이런 건 싫어. 그런데 사람이 좋아.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이방 여인과 이방 결혼을 허락하는 이유는 혹시나 그가 배우자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희망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이방 사람이 그도 그것을 원할 때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난 교회 가는 것도 싫고 그런데 그리고 나한테는 교회 가자는 말도 하지 말고 그런데 난 너가 좋아. 그래서 결혼한다. 이런 결혼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러나 그가 배우자의 상대의 신앙생활에 방해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을 갖지 않고 같이 살기를 좋아하는 그럴 때 허락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가 그 유다의 귀족들과 내통하고 있었다. 편지를 서로 주고받는 사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8절에 보면 도비아가 그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됐고 그리고 도비아의 아들인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인 무술람의 딸, 그러니까 베레가의 손녀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비아가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전 성벽 공사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그러나 그는 유대인과 결혼했고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했고 그의 아들도 유대인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그와 동맹한 자, 여기서 동맹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아는 자가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18절에 있는 말씀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관계를 형성합니다. 특별히 기업이나 또는 개인도 그 서로 경쟁 관계에 있던 자들 사이에 결혼의 관계로 서로 사돈지간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그런 적대적 관계가 우호적 관계로 변하는 예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고 물론 처음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그러나 결혼이 형사되어진 다음에는 서로 적대적인 자들이 우호적 관계로 변하는 예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도비아도 결국은 유다에 있는 많은 자신도 그리고 자신의 아들도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많은 동맹을 맺은 자들이 아는 자들이 존재하게 됐고 그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 느헤미야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다 듣고서 그것을 듣고 그가 그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에 방해하고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비아는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해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방 사람 믿지 않는 자들과의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면 그 결혼은 바람직한 결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말 못한다.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목사든 누구든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녀요. 교회에서 목회를 통해서 먹고는 살아요.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성경에 그 결혼에 대해서 많은 기조가 안 믿는 사람과의 결혼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는 할 수 없다. 세상을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그게 좋은 부모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방임하는 그런 부모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하는 목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과연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도비아가 유대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적어도 유대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호적이거나 방해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들로부터 정보를 알아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그래서 공사를 멈추려 하는 이런 일을 했다면 결국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강제로 이혼하라고 결의하게 되어지는 것.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이제
헤어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10장에 보게 되면 그런 이방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서명한 사람들의 목록들이 쭉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느헤미야 10장 7절에 보면 무슬람도 거기에 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슬람의 딸과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나는이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10장 7절에 무슬람도 그 서명하는 데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후에 아마도 서로 나뉘어지고 그 자녀들도 쫓겨나는 신세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8절 딱 한 절만 보면 도비아도 유대인들과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느헤미야 전체를 통해서 그 결혼이 얼마나 부정적 결과를 보여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성경이 이방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말하는 이방 여인이 살기를 원하면 그와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가 배우자의 결혼 생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반대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도비아처럼 결혼은 했음에도 유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일을 방해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면 나중에 10장으로 가면 이들은 강제로 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왜 이방 사람과의 결혼을 금하는가,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6장 15절로 19절에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의 완공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대적들이 반대하지만, 그러나 그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 우리가 이방 결혼을 금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결혼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그러나 방해하거나 할 때에는 그 결혼은 강제로 이혼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믿음의 바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지심을 믿고, 내가 하는 일, 주님이 허락하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